시대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편안한 삶이 보장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고난의 과정, 연단의 과정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가장 큰 가치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믿음과 함께 이루어질 것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 그 믿음까지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고난도, 연단도 통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특히 히브리 성경, 우리가 나누고 있는 히브리 성경의 1대 독자, 첫 번째 독자였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율법주의의 옷을 지금까지 입고 있었는데, 그 율법주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갈아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종하는 과정에 엄청난 따돌림, 핍박, 외로움 이런 것들을 겪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다수가 예수는 아니야 라고 할 때 그 절대 다수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맞소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들은 예상하고 그 어려움을 다 감수할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예수는 이단. 그래서 아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죠. 바울이었습니다. 아예 씨를 말려버리겠다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가 맞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맞아,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받아 라는 이 믿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 전체의 절대 다수 모두가 예수는 아니야, 그것도 더구나 이단이야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핍박을 실제로 겪으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의 아주 적극적인 박해, 거기에다가 이방인들의 박해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로마 정부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이 기독교 복음이 로마에 들어온 것을 알고 그 로마에 있는 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 디아스포라들,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심지어는 네로 황제는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러고서는 그걸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냈다라고 해서 뒤집어 씌우면서 완전 기독교인들을 로마에서 싹 태워버린 그런 로마의 정부의 권력의 핍박까지 그들에게 더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한두 가지 어려움만 있어도 이겨내기가 참 쉽지 않은 우리들인데, 한두 가지 어려움 생겨도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을 많이 힘들어하는데, 사방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가해온다라고 하면, 야, 정말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사방, 그 사방인데
위에서까지 짓누른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웬만한 믿음 갖고 그 믿음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난 믿음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여기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좀 성경 말씀이 이러면 은혜가 될 텐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너희들의 삶에 행복이 펼쳐졌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면 참 좋겠는데,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쓴 편지인데, 너희들이, 내가 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단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었던 것 내가 안다. 너희들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고난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왜 고난을 받았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빛을 받은 후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라는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참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승리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을 겁니다. 소망의 의미도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 참, 진짜,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진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고난은 너희들이 감수한 거였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에게 빛이 임하였는데 그 빛을 받고 난 뒤에 너희들에게 고난이 겹쳐왔다. 그때 너희들이 그 빛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왜요? 이건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버려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누구를 믿는 믿음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지금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버릴 수 없는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진짜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믿음을, 이 진리를, 진짜를, 날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을 우리는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이 최고의 가치를 갖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을 다른 것과 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최고 가치가 되지 아니하면, 다른 일들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최고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거하고는 다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 이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이유 다 들이대도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것 없다. 이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가치까지 올라가야 돼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그 찬송과 고백처럼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가진 믿음이 나로 인하여서 그 가치가 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의 가치를 더 발견하시고 믿음의 가치를 더 높여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좀 능력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예수님하고 뭘 좀 바꾸자고 한번 좀 도전을 한번 해볼 텐데, 그럴 만한 저한테 조건이 없어가지고 절대 못 바꿔요. 이를 우리 성도님들이 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최악의 조건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구구절절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가치를 만방에
드러냈어요. 안 바꿔. 난 절대 예수님 못 나.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가치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쟤네들 저 예수 믿는 게 보통이 아닌 것 같아. 뭐지? 뭔가 있는 것 같아. 궁금증을 일으킨 겁니다. 예, 그들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그 예수, 누구지? 뭐지? 궁금해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보고 그들도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과 같은 전도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고구마 전도, 진돗개 전도, 이슬비 전도, 꿀벌 전도, 네, 전도, 예, 방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거 없었어요. 예수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기쁨이 충만하고 아멘.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냈던 그들의 믿음과 그 믿음이 삶으로 표시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궁금해서 따라왔던 거예요. 아멘. 따라왔던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나의 믿음을 보고 믿음이 궁금해지고, 아멘. 아멘. 좋은 의미에서 궁금해지고, 누군가가 지금 나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같이 가지고 싶어지는 그런 믿음을 우리도 더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치가 더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가치가 더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까지 그 믿음이 궁금하고 그 믿음을 갖고 싶어질 만큼의 믿음의 가치가 우리를 통해서 내 안에 갖춰진 내 믿음이 삶에서 나타나서 영향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사람이 참 견디기 어려운 것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절대 다수가, 분위기가, 여론이 나의 반대편에 서버리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그때가 더 어려운 겁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신앙에 확신을 가졌다가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아니야, 믿을 필요 없어, 아니야 라고 할 때 우리 사람은요, 이 사회적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다수가 나의 반대편에 서 있을 때 중심이 흔들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진리를 발견한 것이고, 그것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 맞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틀렸나?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이런 흔들림이 우리 속에 찾아 들어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누군가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옆에 서서,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딱 한 사람이 옆에 다가와가지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맞습니다, 아멘. 확실에 차서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아멘. 딱 한 사람이 찾아와서 내 곁에 서서 우리 함께 끝까지 예수님 믿읍시다. 우리 함께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섭시다. 이렇게 말해주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은 분위기, 여론, 절대 다수의 힘보다 진실한 믿음의 한 사람이 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앞부분은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뭐가 되고요? 구경거리가 되고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 지금 앞에 내용에 이렇게 왕따 당해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구경하고 이러는 그 사람에게 그 다음 내용입니다.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믿음 지키기 위해서 완전 왕따 당한 사람에게 딱 다가가서 설한 거예요. 옆에 가서 사귄다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서는 친구가 되어준다고 이런 표현도 번역도 되어져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괜찮아요. 지금 당신이 믿는 믿음이 진리예요. 이 믿음 꼭 붙잡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비우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구경하고 있어도 저는 믿습니다. 당신이 만난 예수님이 구주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딱 한 사람이 다가와서 말해줄 때 그 영적 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누군가가 곁에 다가와서 믿음의 위로를 해준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이럴 때 곁에 다가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본문 33절에서 말씀하는 이런 위로의 격려자, 믿음의 조력자, 과연 우리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 군중이 비난하고 공격하고 핍박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기도 믿음을 지키노라고,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자라고 곁에 설 수 있는 사람. 오늘 이 33절은 절대 그 사람을 그 공격에서 꺼내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위로자, 이 격려자가 그 사람 곁에 다가가서 서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위로자가 그 비난받고 외롭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 곁에로 다가가서 서줬다는 얘기예요. 그를 꺼내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도 같이 고난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과연 믿음의 편에서 믿음의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또 필요하고요. 이렇게 사람들로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을 때 그 사람 위로해 줄 때 믿음의 위로가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위로한다면 어떨까요? 이제 믿음을 포기하시고 저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시죠.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굳이 이렇게 고집을 피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일단은 당신도 예수님 버리겠다라고 저 사람들에게 말하세요. 안 그러면 당신 정말 어려워집니다. 위험이에요. 나는 당신을 정말 좋아하고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빨리 믿음을 포기하고 일단 위기를 면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위로해 준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위로가, 우리의 격려가 믿음의 위로, 믿음의 격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 곁에 아무도 와서 서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모른다고 부인하는 제자들까지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 순간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 옆에 딱 와서 서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장례를 치르려는 사람조차도 없었어요.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감히 이 분위기, 이 여론, 이 절대 다수 앞에서 예수님 곁에 딱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한 사람이 총독 앞에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디어 드러내요. 이 사람은 공회원이었습니다. 공무원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기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더 이상 숨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믿음 때문에 핍박을 겪는 성도들의 곁에 친구로 다가왔던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처럼 핍박을 각오하고 온 사람입니다. 같이 어려움을 겪을 각오를 하고 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곁에 있어줄 수 있는 동력자, 조력자,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철저하게 예수님 편에 서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위로를 줄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위로를 통해서 상대방이 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 위로를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격려를 통해서 상대방이 더 예수님 꼭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격려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위로와 격려가 있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성도님이 초대교회 때는 정말 그런 믿음의 위로와 격려가 있었어요. 우리는 위로와 격려라 그러면 그저 기분 맞춰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었어요. 네. 어떤 성도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서 죽습니다. 12명의 사도가 있었어요. 나중에 제비 뽑아서 사도에 포함된 마띠아까지,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 순교당한 제자가 누구였죠? 야고보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란 이유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죽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평신도였던 스데반 집사님도 죽었어요. 순교를 당해서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격려가 된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나도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여러분, 이게 격려가 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독특한 격려입니다. 정말 저 사도가 예수님 위해서 죽었다, 복음 위해서 죽었다, 그것이 나에게 격려가 되어서 나도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힘을 얻게 된다는 것, 이건 독특한 믿음의 격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격려는 우리들에게 그리 많이 필요치는 않습니다만, 우리 제1전후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서로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 위로와 격려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믿음 생활 중에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뜨겁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가슴에 품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나누어주고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를 나누어줄 수 있는 주님의 위로자, 성령님의 격려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사람의 위로와 격려를 너무 크게 기대를 하게 되면 실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의 위로, 성령님의 위로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위로도 필요해요. 조금 전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기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위로, 아멘. 예수님의 위로, 아멘. 성령님의 위로를 더 우리가 갈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는 실력 있는 위로예요. 우리의 위로는 때로는 실제적인 어떤 도움을 주면서 위로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실제적인 도움은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말로 위로를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력 있는 위로자입니다. 아멘. 아멘. 충분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수 있는 위로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더 많이 받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크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는요 2가지 큰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담대함, 두 번째는 인내. 이 2가지가 나타나요. 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크면 2가지 특징 뭐라고요? 담대함 그리고 인내. 첫 번째 담대함을 보겠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3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담대함은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용기가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은 최후 승리를 확신하고 상급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믿음의 담대함들이 생겨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시며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믿는 믿음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실제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천국을 소망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는 믿음 잘 지키며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죠? 예, 이제 우리는 참 주님이 오실 날도 가까웠고 우리가 주님께 갈 날도 퍽 많이 가까워진 우리들인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정말 내다보면 많이 안타까워요.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정말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 환경과의 싸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들을 싸워내야만 저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 성경에서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영적 싸움, 피 흘리는 것 이상으로 참 싸운 것 같은데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했어요.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믿음 지킬 수 있는 때가 되지 않나. 너무 겁줘서 우리 은희랑 범진이한테 미안하지만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른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죽지 마시고 아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에는 2번째 인내가 있어요. 인내.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장은 손해를 보았고 당장은 고난을 겪었고 외롭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엔 인내가 필수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려면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외로움도 견뎌내야 될 때가 있어요. 오해도 견뎌내야 될 때가 있어요. 인내예요. 전부 인내예요. 믿음의 인내, 믿음의 인내.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인내는 꼭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내하는데 인간의 어떤 인내심을 갖고는 한계를 느끼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인내하게 되면 인내하는 동안에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집니다. 아멘. 내가 지금 인내하는 중에 난 쥐고 있어. 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난 손해만 보고 있어. 나는 맨날 왜 믿음 때문에 이렇게 손해만 봐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에게는요,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인내하는 사람 믿음에는 무엇이 믿어지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이게 믿어집니다. 이게 믿음의 눈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손해보면서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답답한데도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믿음으로 인내하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인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지금 믿음의 고난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본문 39절 말씀을 볼게요.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에는 후진 기어가 없습니다. 믿음에는 후진 기어가 없어요. 네. 사도 바울께서도요, 자신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리기 선수처럼 앞을 향하여서 달려가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후진하지 않도록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후진하고 제자리 걸음하는 것에 대한 많은 이유가, 핑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대상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내 믿음이 후진한 이유를 한번 꺼내놓고 본다면, 지금 내 믿음이 제자리 걸음하는 이유를 이 오늘 본문의 대상이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유, 그 핑계를 꺼내놓아 본다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맞장구 쳐줄까요? 그럴만하네요. 이럴 수 줄까요? 어이없어 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을 손해봤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믿음의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절대 그런 것하고 타협할 것이 안 되는데 우리는 타협하고 있어요. 믿음은 그런 것들 때문에 손해볼 어림도 없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을 손해보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차이는 믿음의 가치의 차이예요. 믿음이 어떤 것인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을 손해본단 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가치가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 어떤 가로막힘이나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큼성큼 구원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바짝 지금 가까이 다가와 계세요. 성경 오늘 본문 37절 보겠습니다. 얼마 후면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얼마 후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 금방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 바로 앞까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멀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은 잠깐 후면 우리 앞에 와서 서실 텐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만큼 우리도 주님께로 더 다가갈 수 있는 신앙생활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37절 말씀은 매우 절박하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전진이 여유 없다는 거예요. 잠깐 후면 온다는 거예요. 여유 부릴 때가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많은 이유와 핑계들로 인해서 주님께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 이 말씀대로라면 그럴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향해서 더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더 사모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이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끌어당겨도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더 힘있게 밀고 나가야 될 때입니다. 그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제일전교회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 생활을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으로 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작은 미혹에도 흔들리고 작은 고난에도 우리는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도우시옵소서. 믿음으로 더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더 전진하는 우리 제일전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믿음으로 위로하고 믿음으로 격려하여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제일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마음 다짐한 우리 귀한 예배자들이 정말 함께 믿음의 격려자가 되어서 다른 성도님들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가자 하며 믿음 이겨내자 하며 믿음 지켜내자 하며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위로자, 격려자, 동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